마가복음 15장 37절에 47절까지 이제 15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16장 한 장만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 절차 과정, 이 본문이 오늘 37절과 4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 저녁 오후 시간이죠. 그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수습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자였죠.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수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가 뭔가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향해 그 죽음을 죽게 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마도 이 부분은 아직 이제 6시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처음도 고통스럽긴 하겠죠. 그러나 거의 6시간 동안 피가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그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나마 그래도 조금 피가 몸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말씀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를 향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있었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7개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아마도 내가 목마르다, 이제 피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마도 거의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가상 7원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제가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들어가면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마 울부짖음이었겠죠. 고통스러운 마지막 울부짖음 소리를 지르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에는 휘장이 2가지가 있죠. 처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떡상과 촛대, 7 촛대, 그리고 향단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와 그 바깥에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갈 때 휘장과 또 안에, 성소 안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 38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바깥에서 처음에 만나게 될,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십자가상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그 과정, 그 장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백부장이면은 중대장급 되는 거죠. 수하에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그래도 지위가 있는 지휘관이죠.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마가가 처음서부터 마가복음을 쓰면서 계속 질문을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던지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초기에 1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단순히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숨지심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항을 하거나 밑에 있는 사람을 독소를 퍼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죽음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죽음의 과정을 이 백부장이 보고,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백부장에게 전해진 거죠. 너무 놀라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는 그 순간, 죽음의 과정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증거, 과정이 되었다는 것. 죽음조차도. 그래서 그 백부장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죽음 자체도 전도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사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정작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타나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피폐했겠어요, 삶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묘지에서 막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처럼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피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준 거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곁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마리아.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님의 이름도 마리아고. 근데 여기서 언급된 마리아는 누구냐면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새 같은 그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야고보는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보통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지칭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키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알페오의 아들을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역시 그 죽음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학부모죠, 학부모. 스승님의 죽은데 이제 제자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었다.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제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살로메 대신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살로메라는 여인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도 야고보가 나오죠. 그래서 제자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제자가 2명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죠.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뭐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다시 이제 그거를 향료를 칠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여인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분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바로 그런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 곁에서 지키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7원에서 3번째 말씀 속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에 이 말을 할 때도 거기 이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시스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정도 되는 거죠. 시스터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것들은 역시 많은 여인들이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바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인들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상에 보면 카운트된 숫자, 뭐 오병이의 기적, 뭐 5,000명이 먹었다, 뭐 몇천 명이 먹었다 했을 때 거기에는 여자의 인원은 개수가 된 게 아니에요. 남자들만 개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증인의 자격도 그들에겐 여인에겐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굉장히 천대받고 대우받지 못한 신분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천대받고 대우받지 못한 여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천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진정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통해서 그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진정한 영생,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노라. 그 동일한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여인들에게 그런 참된 진리, 시대를,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억압받고 있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 그 여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정작 제자들은 아니고 그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인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던 것은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15장 4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밤이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이제 토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동할 수도 없고 이동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그 타이밍을 해 지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냥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예수님 그냥 죄인들이 시체를 던져놓는 그런 곳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사내들인,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사내들인은 한 70여 명이나 되는, 거기에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도 있고 여러 아주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능한 그런 유지들 혹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결기관이고 정치적인 집단이 사내들인이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사내들인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존중받는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이 공경하게 공적으로 다 표출해 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당돌이 했다. 빌라도에 들어가서 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부터 자기 마음에 굳게 먹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 라는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사망하자마자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그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했던 게 새벽 6시잖아요. 6시에 신문을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못 박히는 시간이 오전 9시 해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3시 그 시간 동안에 뭐 빌라도는 뭐 쉬고 있었겠죠.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근데 이제 죽었는지 뭐 소식을 아직 못 들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쉽게 시체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이었으며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공회원이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내어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아마 하얀 천이겠죠, 세마포.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로마 군인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아마 자기의 무덤을 미리 사놓았던 그 무덤 속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향품이나 이런 시신을 용품들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니고데모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니고데모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장례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빨리 서둘러서 끝내야 되니까 그 미리 준비된 무덤가에 이제 모셔서 거기서 뭐 시체를 닦았겠죠. 그래도 향품으로 닦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쌌다, 세마포로 쌌다 그러니까 시신을 묶듯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룰을 따라서 이 장례 절차를 했는지 우린 뭐 그 상황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마포로 예수님을 잘 쌌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 속에 넣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돌을 그 무덤에 막아놓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멀찍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것은 바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안식 후 바로 다음날 일찌감치 와서 예수님의 어떤 그 깨끗하게 뭔가 그런 처리들을 더 이제 아니면 향유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예수님을 장례를 조금 더 그래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미리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을 했겠죠. 골고다에서 내려와서 무덤까지 옮기고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으로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리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왜 그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겠는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 세마포로 꽁꽁 그것을 묶죠. 그것을 쌌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상상도 못한 일이죠. 부활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서는 4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마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는가?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마가는 이 클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의 확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자기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나는 그것에 나는 동의하고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외쳤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이 옳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일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평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자기가 그 지위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결단과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응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비어있는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영원토록 갖게 된 것이죠. 자기의 그런 명예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응하신 역사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제 정경 말고 외경 가운데 빌라도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무덤 가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숨겼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40년 동안 옥에 갇혀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빌라도 행전이라는 외경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죽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피를 받은 뭐 성배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외경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옥에 있을 때 그것을 그 아리마대 요셉한테 건네주고 그것을 잘 보관해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하루에 한 번씩 비둘기가 날라서 빵을 하나씩 줘서 그 감옥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뭐 영국 쪽으로 가서 뭐 성배를 어디에다 옮겨주고 그래서 그게 그런 소재로 해서 이제 영화 인디애나 존스인가 뭐 거기 그걸 영화로 성배 그거를 찾는 뭐 그런 영화로도 소재로 사용했는데 그런 외경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했던 그의 헌신과 그의 자기 자신의 비움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기에 두 가지 제가 질문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가 밝히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죽는 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43절 마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참 제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가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장면과 어떤 모습을 정확히 봤을 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는 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는 그 시간까지 뭐 하루 이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백부장이 뭔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알진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 백부장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죽음을 정말 그 자체도 죽음의 과정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그런 그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것일까? 어떤 모습이 저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뭔가 여전히 그 고통, 자기를 향해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어떤 마음과 표현이 그 백부장에게 느껴졌을 때, 아, 저분은 정말 진실로 사랑으로 행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진실이 이렇게 그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감화가 돼서 아,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도 그 선교사님 그 뭐 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무저항 가운데 창에 찔려 죽었다는 것이 결국 그분이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의 목숨이 두려웠다면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어떻게든지 저항을 했겠죠. 그러나
그 영혼, 비록 나를 향해 창을 찔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그렇게 희생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마음, 내가 살아생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어떤 사랑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에 무저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무저항이면서도 그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이 봤을 때는 야, 저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라는 감화를 받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네, 이렇게 고백이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반대를 했지만 너무 소수 의견이니까 그냥 휩쓸려 가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런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묻는 무덤으로 사용하고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내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까지도 각오하고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나는 과감히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결국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있었던 제자도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는 것. 이게 이제 마가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제적인 모습을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제자들은 되게 한심한 사람들로, 그러나 오히려 간간히 이런 혈루병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바디메오 같은 장님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이라든가 이런 전혀 그 예상 밖의 뭐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예상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 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또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긴 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 속에서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제자들, 그런 반면에 주변인 연약한, 신분적으로 특히나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참된 제자로서 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 속에서 이제 16장 11절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인들이 이제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사건을 짧게 두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한 장 남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이런 정도가 아마 남아있어요. 16장 안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